오늘 저희들 10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석가모니의 생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익숙하게 들어오신 그 강의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인간 석가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불교 강좌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석가모니는 우리 불교의 창시자시잖아요.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어른이 지녔던 생각, 이분이 지니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과정,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석가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인도의 중북부 지역이었던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나라에서 임금의 외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네팔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어른이 태어나신 연대는 기원전 6세기 중엽 무렵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학설이 2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탄생 연대에 대해서는 3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원전 6세기 중엽설이 있고, 기원전 5세기 중엽설이 있고, 기원전 4세기 중엽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연대 차이가 약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씩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를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3가지 학설이 공통된 것은 이어른이 우리 곁에 오셨다가 80년 계시다가 열반하셨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태어나신 연대는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어도 80년 우리 곁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정설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카필라라고 하는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이 슈토다나라고 하는 임금의 외아들로 태어난 분인데, 슈토다나라고 하는 임금이 마하마야 왕비와의 사이에서 오래도록 이제 후손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태우다가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인데, 통상 우리가 이어른을 부를 때 이름이 많잖아요. 부처님, 석가모니, 시다르타 태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어른을 부르는데, 이어른의 본래 이름은 가우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가우타마 시다르타. 여기에서 타마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에서 산스크리트에서 최상급 형용사거든요. 가우라고 하는 것은 카우입니다. 암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스크리트가 영어의 어원이라고. 그러니까 성씨가 가우타마인데 소 중에서 제일 훌륭한 소, 이런 의미를 가진 성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어른의 가문이 아리안족의 후예 가운데에서 소를 숭배하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농사짓던 농경민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름은 시트라고 하는 건 무엇을 성취한다 이런 말이고, 아르타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부왕이 모든 것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그것하면 시다르타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거죠. 이게 이제 이분의 본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부르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은 인도말의 사캬 무니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음나는 대로 사캬, 석가, 무니, 모니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이 사캬라고 하는 것이 종족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필라족을 카필라 나라를 다스리던 종족의 이름이 사캬, 이걸 이제 석가족이고, 무니라고 하는 말은
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낱말은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인 이런 의미가 되죠. 석가모니가 이제 나중에 아주 그 불교를 창시하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문이라고 하는 성인을 뜻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침묵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양적인 성인은 저처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침묵하는 이가 성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노자도 그런 말 했죠. 진실로 아는 자는 말이 없고 진실로 말이 많은 자는 알지 못하는 자다. 되뇌어 볼 만한 일이에요. 공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니라. 아,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뒤에 숨어 있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침묵한다는 것이 바로 시다르타 태자의 이름이 된 이유를 여러분들 납득하실 겁니다. 여러분 절에 들어가 보시면 흔히 보는 것이 무건, 그렇죠? 들어가면 말하지 마라. 입차문내 막존지해라. 이 문 안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아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무건, 이 침묵의 의미를 깨치니 그런 성인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역시 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분이 사시면서 흔히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성지로 말하면은 4대 성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4대 성지는 제일 첫 번째는 룸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른이 최초로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라고 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는 최초로 설법하시는 사르나스고요. 마지막으로 이어른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불교의 4대 성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 성지는 모두 그 부처님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지형을 의미하는 데인데, 이 4성지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이제 스리랑카의 대각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조금 후대는 많은 그 불교 국가들이 원조도 했고, 저희 나라도 물론 동참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거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좀 더 불교의 성질을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선 룸비니는 지금 인도의 영토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팔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제 그 인도를 통해서 4대 성지를 갈 때 룸비니를 만약에 제일 처음에 가신다고 한다면은 인도의 동북쪽 제일 끝에 있는 고락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고락푸르라고 하는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일대로 가서 거기에서 네팔 국경을 넘어가지고 룸비니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른 코스인데, 거기에는 뭐 그 관광객들에게는 이제 곧바로 그 비자를 거기에서 직인을 찍어줘서 곧바로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니까 비자 문제는 뭐 특별하게 없고요. 개인으로 갔을 경우에도 여행자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게 되면 그런 외교적인 지식이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낭패를 본 적도 있었던 것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 비자를 주는 것이 인도가 복수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수 비자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인도에 사는 재외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팔로 넘어가게 되면 갈 수는 있는데 올 때는 다시 비자를 받아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룸비니에서부터 다시 비자를 받으려면 카트만두까지 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카트만두가 얼마나 먼데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런 지식을 몰라가지고 낭패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남의 나라에 살다가 보니까 그런 외교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대요. 보니까 그냥 뭐, 인도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 간에는, 국제 간에는 특히 이런 이제 그 영토를 넘나들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네팔 영토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룸비니까지 4km가 채 안 됩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뭐 걸어가도 될 정도의 거리지만은 뭐 더운데 이렇게 고생하실 거 없이 차를 타고 가시면은 이제 룸비니가 나오는데, 이 룸비니에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선 거기에는 지금 이제 연못을 조성을 하고 사찰을 하나 그 위에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그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의 생모셨던 마하마야 왕비께서 아이를 출산하시고 그 다음에 몸을 씻으신 장소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연못을 파놓았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는 정말로 주목할 만한 중요한 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쇼카 대왕의 석주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아쇼카 대왕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약 한 200년쯤 후에 등장한 인도의 군주입니다. 임금인데, 이 양반은 전 인도를 통일했던 전무후무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을 합해놓은 것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이분이 장악을 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군주였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불교 군주였어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제왕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은 불교의 성지마다 참배를 하면서 그곳에다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를테면 이 아쇼카 대왕의 석주는 보면 밑에 사자가 이렇게 뒷발로 땅을 디디고 위에 발로는 원형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해놓고, 그 원형을 받치고 있는 그 받침대 위에다가 아주 이제 아름다운 그런 연꽃을 조성해 놓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이 이 불교의 4대 성지에 내린 칙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아쇼카 왕의 마의 14장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돌 위에다가 14가지의 자기의 칙령을 새겼는데, 거기엔 대개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나 아쇼카, 왕 중의 왕,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는다. 모든 신 중의 신, 나 아쇼카는 이곳에서 부처님이 탄생한 곳에서 머리를 조아리노라. 이곳은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의 토지세는 면제한다. 다만 이곳에서 걷어들이는 추수세는 통상의 세율보다 그것의 아주 극히 일부분인 17분지 1만을 징수하도록 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쇼카 대왕이 이 4대 성지에서 자기 스스로가 불교 신자임을 밝힘과 동시에 이 일대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만의 석주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룸비니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부처님의 탄생설화에서는 여태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주목받는 설이 뭐냐 하면 이른바 우협탄생설. 마하마야 왕비께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인 콜리성으로 돌아가시는 도중에 이곳 룸비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무수 나무가지를 잡으시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옥동자를 분만하셨다. 해서 우협탄생설, 오른쪽 옆구리 탄생설이라고 하는 게 늘 부처님 그 탄생설화에는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따라다니는 게 있죠. 나자마자 이 어린이는 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고 존귀롭다. 그래서 왜 우리가 초파일 때 되면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이 아기 부처님이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켜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고 존귀롭다. 이걸 상징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고서 우리가 그 아이를 목욕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애취하네 초파일 난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꼭 따라다니는데 이게 조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불교에는 이런 그 신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른쪽 옆구리에서 애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자마자 혹시 성인이시니까 엄마 그랬다면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통째로 거짓말이냐? 거짓말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모든 불교 경전에 분명하게 본듯이 쓰여져 있으니까, 그럼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우협탄생설. 앞서 9번째 강좌에서 제가 인도 아리안들이 침입하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캐스트 제도를 확립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리안들은 캐스트 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화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아예 캐스트에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다 달라. 우선 브라흐마는 어디에서, 어머니의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면 어머니의 머리에서부터 태어나. 크샤트리아는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와. 바이샤는 어머니의 무릎팍에서 나와. 수드라는 어머니의 발바닥에서 나와. 아무리 인간이 평등하다고 해도 머리에서 나온 인간하고 발바닥에서 나온 인간이 같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셨다고 하는 말은 바꾸면 이 어른이 크샤트리아 출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임금의 외아들이니까 크샤트리아죠. 그렇게 상징성으로 해석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어떻게 해석할까?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고 존귀롭다. 이거는요, 인간 사가의 특수성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우치고 보니까 모든 이 세상 생명들이 다 당신과 마찬가지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분은 뭘 가르치러 오셨느냐? 우리들 곁에 오신 게 당신이 부처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가르치시려고 왔는데 이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설이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모든 생명의 본질이고 모든 생명의 보편성이다, 이걸 일깨운 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불교의 이 4대 성지에는 보면 세계의
나라 불교 국가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사찰을 세워서 이곳을 찾는 많은 참배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4대 성지에 한국처럼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 군데 생겼어요. 여러 군데 생겨서 참 제가 그 성지 갈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아이고, 이제는 우리도 불교국가라는 말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룸비니에도 한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한국사라고 하는 절을 이제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그 스님들이, 한국 스님들도 머물고 계시고, 또 모처럼 참배한 사람들이 한국절을 모처럼 참배하는 이런 기쁨도 누리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보드가야라고 하는 데인데, 태어나신 시다르타 태자는 임금의 외아들이니만큼 참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셨겠어요. 정말 이분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삶을 이제 다 만끽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왕자로서 받았던 수업은 굉장히 혹독한 것이었어요. 임금이 돼야 되니까 우선 그 당시에 모든 고귀한 가문의 사람들이 꼭 익혀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다와 우파니샤드입니다. 이건 뭐 필수 과목이니까 그거를 꼭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제왕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천문학과 수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기후를 알아채고, 기후를 알아채야 이웃 간에 전쟁을 했을 때 어느 철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또 해야 될 공부 과목이 많습니다. 군사학과 철학 같은 것이 그겁니다. 철학 공부를 하고, 군사학은 어떻게 병장기를 다루고, 어떻게 군대를 조련하고, 코끼리 부대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하는 걸 전부 다 익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갈 일은 없고, 이분은 전부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궐로 직접 모셔서 그분한테 직접 강의를 듣고, 또 이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꼭 그날의 시다르타 태자의 태도가 어땠는지 임금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임금님은 이제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태자님은 거의 천재입니다. 제가 이제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토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도 통해버리니까. 그런데 참 이분은 조금 이 두뇌가 명석한 대신에 너무 철학적이야.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뭐 이를테면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베다 부처님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자님? 거기 나오는 신들이 다 창조하셨겠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을 창조한 이는 누굽니까? 그때부터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또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모두 죽습니까? 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겠네요. 태자님이 아무리 고귀하신 분이라도 태자님도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야 알겠는데요. 그 다음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죽고서 다시 못 살아나니까 태자님도 돌아가셔야 알죠, 그거는. 그때 다시 묻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시지 못한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요. 왜?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과 영원한 결별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 내가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 다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건데, 죽음 이후 이 세계를 모른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대왕님 참 이거 골치 아픈 얘기인데 태자님이 혹시라도 출가의 뜻을 두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으로서는 참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가필라바스두는 주변에 강국이 많았어요. 남쪽으로는 마가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있었고, 위에는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람사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약소국이거든요, 가필라바스두는. 그러니까 그저 겨우 외교수를 통해서 그냥 줄다리기를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시다르타 때자가 그렇게 똑똑하니까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강대국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출가의 뜻이 있는 것 같이 자꾸 스승들이 보고를 하니까 왕은 불안하죠.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시키기로 합니다. 혹시라도 이 세속의 기쁨을 더 좀 일찍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분에게 아주 아리따운 이웃나라의 야쇼다라 공주를 초빙을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이 어른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이제 그 야쇼다라와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 라훌라라고 하는 아드님을 한번 얻으셨습니다. 라훌라라고 하는 이름도 참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인도 이름으로는 라훌라라는 게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뜬금없이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라훌라 장애물이라고 그랬을까? 어느 날 이제 그 태자궁궐의 뒷뜰을 이제 그 산책하고 있을 때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그 시종들이 와서 고했습니다.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손주 태자가 태어나셨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데 태자는 뭐 별로 기쁜 기색이 없이 먼 허공을 쳐다보더니 오 라훌라 장애물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아이 이름이 그만 라훌라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태자는 오히려 더 출가의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컬해요.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서 시킨 결혼인데 오히려 이게 태자의 결혼을 재촉하게 됐으니까요. 태자의 출가를요. 생각해 보세요. 동양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신이 후계 없이 출가를 하면은 조상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잖아요. 동양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가 태어났으니까 자신은 홀가분하게 출가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더욱더 출가를 결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어느 날 밤 드디어 출가를 결행합니다. 카필라의 험준한 돌성을 넘고 마부였던 찬다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로막았지만은 그를 뿌리치고 지나가던 사냥꾼을 불러세우고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옷과 사냥꾼이 입고 있었던 남루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칼을 빌려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출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히말라야로 발길을 올렸습니다. 이때 이 어른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만 6년 동안 이분은 히말라야에서 모진고행을 하셨어요. 당신의 출가 결심이 그렇게 장하고 그렇게 뛰어났으니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 이분이 했던 수행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요가의 수행을 주로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인도 종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것이 요가 수행이거든요. 요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유츠. 유츠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할까요? 인간과 신을,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을, 나와 남을, 그걸 연결하는 것을 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가의 연결하는 수행 방법을 8실수법이라고 불러요. 8개의 실천적인 수행이라고 불러서 제일 처음에 조식부터 시작합니다. 호흡을 바르게 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불교의 목표에서 수행할 때 말씀드렸죠.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 그런 호흡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심, 몸을 다스리는 것. 이게 흔히 우리가 5개 혹은 8개라고 얘기하는 나쁜 일을 자제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내외합일입니다.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이런 공부 방법에까지 이르는 그런 요가의 방법입니다. 요가 수행의 궁극은 뭐냐 하면, 고행 중의 고행은 뭐냐 하면 단식입니다. 이거야말로 요가 수행의 가장 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중에는 그 모든 요가를 다 마스터하시고 난 다음에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의 장면을 부처님 스스로가 경전에서는 뭐라고 묘사하셨느냐 하면, 비구들이여, 나는 그때 새도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고 단식을 시행했노라. 글쎄요, 새도 배부르지 않을 만큼이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쌀톨 한 3톨 정도? 그 정도 자식이고 하루를 버텼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결국은 나중에는 여른이 견디다가 못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됐어요. 지금 이 부처님의 광경을 우리가 고행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행상. 이 고행상은 5세기 후반의 굽타 왕조 때 만든 걸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걸작품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느냐 하면 파키스탄의 라호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라호르 지역에 라호르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라호르 시립박물관에 가보시면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부처님의 고행상이 있는데 실물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정말 걸작이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결과부자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데 이 눈은 보면은 완전히 해골이에요. 이거 완전히 안으로 푹 움푹 파여 들어갔고 광대뼈가 툭 드러나고 얼굴이 뼈만 남은 그런 모습, 해골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갈비뼈가 앙상하게 다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하도 자시질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좌선하는 형태로 이 앉아 계시는 팔에는 실핏줄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까지 묘사한 아주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부처님의 고행상. 꼭 한번, 지금은 이 아프간 반군들이 그 일대를 출몰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가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평화가 오겠고, 그럴 때는 꼭 한번 여러분들 가봐 주시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라호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고행상을 보면 이 부처님의 고행이 어느 정도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했던 깨달음은 끝내 얻지 못할 뿐더러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는가? 나고 죽음의 번민을 극복하고 죽음 후의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걸 알기도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글쎄, 나하고 같이 고행했던 사람들은 이거 시타르타 대자 대단한 사람이다. 고행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고행을 포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오히려 순수한 명상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이분은 니련자나의 강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수사타라고 부르는 어린 소녀가 올리는 우유죽의 공양을 받으시면서 매일매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서서히 원기를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야의 보리수나무 밑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굳게 풀방석 위에 앉아서 맹세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깨침을 얻기 이전까지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앉으신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먼 동이 떠올 무렵에 불현듯 위대한 깨달음이 그분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이 이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죽고 죽여야만 하는가? 삶의 저편, 죽음의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의 본질은 무엇고 이 생명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 이걸 한꺼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깨치신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때의 광경을 불자는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에서 꽃이 뿌립니다. 이 인류의 역사 위에서 최초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최초의 선각자, 위대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 들립니다. 그리고서 이분은 꼭 49일을 더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마 이 앉아 계신 동안은 당신의 깨달음을 정리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전할까 말까 하는 인격적인 고뇌가 있었어요. 왜냐? 이분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중생들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누가 따를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그대로 해탈에 들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 짐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악마 마라 유혹이라고 하는 불전에 나오는 기록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악마 마라가 부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악마 마라의 세 딸이 있는데 그 세 딸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부처님을 유혹하죠. 그 장면이 뭐냐 하면 인간적인 고뇌를 품고 있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결연히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분은 어두운 세상에 북을 두들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보드가야에서부터 최초의 설법지인 사르나스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보드가야라고 하는 지역에는 스리랑카의 대각회에서 지은 대각사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대각사의 밑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보리수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대각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이 어른이 사르나스까지 2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이동을 하셨을까? 그 당시 인도의 사르나스에는 모든 종교인들의 성지였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깨우침을 얻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찾는 지역이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얻으면 종교로서 자신의 성과를 드높이는 것이지만 아무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종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아주 종교의 성지였기 때문에 사르나스, 우리말로는 녹야원이라고 부르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히말라야에서 수행한 적이 있었던 5명의 비구에게 설법하셨습니다. 이때 이분이 설법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사제 8정도의 법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제 8정도의 법문을 통해서 이 5명의 비구가 진심으로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해탈하신 분을 찬탄하는 데서 우리 불교는 처음 탄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르나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일 뿐만 아니라 유물유적과 박물관도 제일 뛰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나스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그 인도의 중부 지역에 있는 바라나시,
뭐 불교가 아니래도 바라나시는 꼭 갑니다. 인도 여행 간 사람은. 왜 그러냐면 거기가 화장터가 있는 데거든요. 간지스강의 유역을 따라서 이제 그 화장하고 시신을 불태워서 간지스강에 버리고 그 물을 또 많은 인도 사람들이 마시면서 빌고 하는. 왜 그러냐면 인도적인 믿음에 따르면은 이 간지스강이라고 하는 데는 쉬바신이 머리를 감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영혼이 구제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인도 사람은 힌두로 태어나서 힌두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간지스의 성지에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간지스의 성지인 바라나시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가 바로 녹야원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그곳은 녹야원의 옛 그 아름다운 절토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 곁에는 아쇼카 왕 때 세웠다고 하는 다메크탑, 인도탑을 다메크탑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거대한 탑이 있고, 언제나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자주색 복장을 한 티베트 스님들, 아니면은 검은 복장을 한 중국 스님들,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회색빛 장삼을 걸친 분들 해서 그분들이 합장한 채 이렇게 다메크탑을 도는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있는 아름다운 이제 이 녹야원, 녹야사라고 부르는 절, 그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나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도 확실히 아름답게 그지었고, 또 박물관의 컬렉션으로 봤을 때도 최고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르나스에 있는 박물관은 아주 규모는 작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아름다운 그런 조각품들이 많기 때문에 꼭 거기서는 한 바퀴 둘러봐야 될 그런 성지입니다. 이 사르나스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불교가 태어나고, 그때 부처님의 나이는 35살이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이 80세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45년 동안 부처님으로서 우리 곁에 계셨네요. 그러면서 이분은 광막한 인도 대륙을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이분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면은, 북쪽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살라를 넘어서서 슈라바스티까지 이르셨고, 남쪽으로는 마가다의 최남단인 빠트나, 옛날에는 빠탈리푸트라라고 불렀던 데인데 그 일대까지 이르르셔서 남북으로 한 2천리 정도를 쭉 여행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 불교 신도를 확보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인도의 신흥 종교로서 불교가 어째서 이렇게 짧은 시일 안에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설법의 지성적인 태도예요. 지적인 태도예요. 즉, 불교 이전의 다른 모든 종교는 무조건 믿어라예요. 믿으면 알게 됐다. 두드려라 열리리라. 왜 두들겨야 되는지는 말 안 해요. 믿으면 알게 된다요. 근데 불교는 그런 그 선언이 없거든요. 불교는 언제나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불교는 알고 믿어야 되는 종교고, 믿으면 실천해야 되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데, 이 설법에 있어서 지적인 태도는 많은 불교인이 아니래도 많은 인도의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했던 불교의 부처님의 포교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분의 독특한 포교 전략입니다. 부처님은요, 어느 나라를 가시건 간에 그 나라의 제왕부터 먼저 교화를 했어요. 또 그 나라의 재벌들을 먼저 교화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 전제왕권의 시대에서
왕과 호부 엄청난 부자를 교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파괴력과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용의주도하게 물론 10,000명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사람이 10만 명을 교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깨우치셨으니까 바로 이 독특한 포교 전략 때문에 제왕과 재벌들을 교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베다나 우파니샤드의 인도 종교가 브라흐마니즘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제식 만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신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신에게 달려있다. 그럼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을 예배하고 신을 찬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안 돼요, 보통 사람은. 브라흐마나, 제사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종교인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을 움직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흐만족을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신이 움직여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브라흐만족은 살아있는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종교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위선이 싹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렬하게 비판했어요. 더더군다나 부처님은 캐스트 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태어날 때의 신분으로 인간의 고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인간의 고하가 이렇게 태어나면 고귀한 거고 저렇게 태어나면 전한 것인가? 인간은 그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업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걸 부정한 분은 아마 2000년이 당시 인도로 봤을 때 3000여 년 가까운 세상 속에서 부처님이 최초였을 거예요. 캐스트 제도를 부정한 이런 위대한 일 때문에 결국은 불교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엄청난 교화를 이루었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단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제일 먼저 교단의 변모는 뭐냐면 사찰을 교단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의 그 기후 때문에 여름철 우기의 2달 동안은 바깥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이 우기의 2달 동안은 모든 스님들이 한 군데 모여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이 넘는 스님들이 한 군데 모여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인도는 아주 철저하게 출가자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불교인들 중에서 재가의 신자들이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어서 이걸 가지고 사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재가 신자들의 책임이었어요. 스님네들은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만이 그분들의 임무였던 거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 불교에서는 출가자는 수행, 재가자는 보시, 이렇게 아주 그 양자의 선명한 관계 수립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1년의 2달 동안은 사찰에서 수행을 하고 나머지 10개월은요. 천하를 유람하죠. 나머지 10개월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꼭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시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길을 두 비구가 가지 마라. 처음도 괜찮고 가운데도 괜찮고 나중에도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불교의 법을 전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곳을 두 병이 가면은 그만큼 힘이 배분이, 양분이 되잖아요. 한 분이 혼자 가서 그곳에서 설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교화를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포교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게 불교의 초전법륜에서부터 열반하실 때까지 그분이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많은 제자들을 교화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교화받은 제자들을 우리가 흔히 10대 제자라고 부르죠. 이 10분의 제자는 마치 기독교 예수 12제자에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그런 분들이었고, 다만 이제 이 10대 제자 중에서 상수 제자로 꼽히는 사리불과 목걸련, 이 두 분 제자는 부처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이 속가의 연령이 부처님보다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80에 가셨는데 이 두 분이 90까지 사신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두 분이 먼저 떠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부처님 열반 이후에는 바로 이제 세 번째 제자였던 마하가섭이 그 자리를 잇게 됐죠. 네 번째 마지막의 성지는 쿠시나가라입니다. 쿠시나가라에서 이분은 그분으로서의 마지막 여정을 선택하셨는데, 그분이 바이샬리, 베살리라고도 부릅니다만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마지막 보는 바이샬리가 되리라. 당신은 죽음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석 달 후에 열에는 열반에 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바이샬리에서 쿠시나가라까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 쿠시나가라에서 사라쌍수 밑에 자리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림자처럼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다 존자가 그 사라쌍수 밑에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침상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마른 나무 낙엽을 밑에 땅 위에 깔고 그 위에 얇은 담요 한 장을 까니까 그게 침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열반경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돌아 누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나니여, 나는 등이 몹시 아프구나. 참 감동적인 표현 아니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 부처님은 신인 줄 알았어요. 등이 아프다니요. 저처럼 허리가 아프다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도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경지를 이룬 것이구나. 부처님이 최후가 임박했다는 소리를 들은 빠찌족 사람들 전부 그날 밤에 자리에 모였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에서 아난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남기실 말씀을 주시죠.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그대들에게 전했다. 내가 깨친 것을 전부 언설로서 표명했다. 그대들은 내가 간 후에 우리 불교 교단에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리라. 내가 간 후에는 내가 가르친 가르침과 그대들 스스로의 양심이 우리 불교 교단을 지키는 등불이 되리라. 이걸 중국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법등명, 내 스스로의 등불, 자등명, 이 두 가지가 그대들을 이끄는 등불이 되리라. 그대들은 물과 불처럼,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불화하지 말고 물과 물처럼 서로 화합하도록 하라. 모든 것은 덧없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때는 인도의 달력으로 8월의 보름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서 영원의 열반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참 저희들에게는 더없는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최후의 장면이고, 그것이 또한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만드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석가의 생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